미국의 억만장자가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노환으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둔 많은 재산, 그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내 관 속에다가 누가 좀 돈 좀 한 100만 불만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떠올려 봐도 100만 불을 맡기고 그 관 속에 넣어줄 사람이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평생 살면서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평생 자기 회사의 재무를 담당해 주었던 변호사였습니다. 참 변호사가 성실하게 세금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다 법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만큼 돈을 모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늙도록 자기 몸을 관리해 주고 치료해 준 의사 선생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건강도 지켜줬으니 내 부탁도 좀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내가 목사님은 믿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내가 죽거든 내 관 속에다가 100만 불씩만 꼭 넣어주시오 하면서 다 100만 불씩 100만 불씩 100만 불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네요. 장례를 잘 치르고 나오는 길에 이 세 분이 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시침이 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말을 뗀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저 의사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우리 회장님의 부탁대로 100만 불씩 다 관 속에 넣어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헛기침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병원을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50%를 좀 떼고 50만 불만 넣어드렸습니다. 아마 천국에 계시는 회장님이 그 기념패를 보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아니 의사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한 대로 지키셔야지. 막 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께서 또 헛기침을 하시면서 목사님은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 변호사 양반 교회는 말이죠 11조라는 것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불은 제가 11조로 받고 90만 불만 넣어드렸으니 뭐 천국에서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목사님 그 약속대로 100만 불을 넣어드렸어야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섭섭한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은 100만 불 다 넣어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말이죠 그 100만 불 받아가지고 다 어음으로 바꿔가지고 어음을 100만 불 넣어드리고 현찰은 제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물질 앞에서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믿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부자여도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그 먼 길 무지개 건너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도 그 소유욕에는 끝이 없어요.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마음의 불행이 찾아오고 나라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이 많으면 더 안전해질 줄 알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문제 많이 생겨서 물질이 안정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불안 요소를 더 극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집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이걸 지키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이 경제가 불안해진다 싶으면 돈을, 현찰을 부동산으로 바꾸고요. 나라의 정세가 안정하지 못하고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은행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금값이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왜죠? 금은 어디를, 세계 만국 어디를 가나 다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마음과 다르게 재물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부자 청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다 소유한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 속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부자 청년의 결핍이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믿음의 결핍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재물은 많이 쌓아 두었을지언정 저 천국 창고에다가는 아직 보화를 쌓아두지 못했구나. 천국에 가면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선한 길, 복된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나 주님이 안 계시구나.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음을 우리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청년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해주마.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청년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의 시선은 그 청년을 향해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의 그 따라오라는 말씀만 순종했으면 12 제자들과 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헤쳐먹은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앞으로 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바리새인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정결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한참을 바라보고 그 청년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들에게는 쉽고 부자에게는 어려운 것, 여러분들이 쉽게 여기는지 어렵게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얘들 편에 서시는지 아니면 부자로 살고 싶어 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천국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인지. 그런데 그 뱉으시는 말씀은 얼마나 엄중하고 냉정하고 충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들었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지 제가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특별히 토라, 모세의 율법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다 암송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8장의 18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말씀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실 때 이 세계의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자인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쳤을 때 유대인들은 500에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0.1%가 채 되지 않죠. 그러니까 1000명을 봐도 유대인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적은 숫자인데, 그런데 세계의 갑부들, 슈퍼리치라고 하지요. 100명을 꼽아내면 그 100명 중에 35명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신데,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놀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모으면 세계의 재산의 10분의 1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어쩜 이렇게 유대인들은 부를 다 축적하게 되었을까? 다양한 이유 또 내용을 분석해 보았겠지만 바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재물이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부자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축복장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신명기 28장, 특별히 3절로 6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식이나 내 토지의 소산물이나 네가 키우는 짐승들의 새끼들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집에 있는 광줄이나 접시에나 그릇에나 다 복이 넘치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재화되는 겁니다. 물질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복되게 하여서 내게 이것을 물질화해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쉽겠다. 부자는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은요, 혹시 살면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죄사함의
예물을 드릴 때 어느 누구보다도 1등급 예물을 갖다 바칠 수가 있으니 용서도 빠를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도 많이 세우니 부자는 참 천국 가기가 쉽겠구나.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다음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라고 부르신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놀란 게 아닙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황당해서 자기들의 상식이 무너지니까 지금 놀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왜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놀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제자 그러면 갈릴리 가난한 어부들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베드로는 가버나움의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집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회당은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그런 랜드마크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를 다니고 매 안식일인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래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고 그 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지역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그냥 낚시꾼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수산물을 관장하는 큰 사업가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부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더 돈을 잘 긁어 모으는 사람이 있었으니 제자 중에 레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부자인데 나도 천국 가기가 어려운가?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아니 다 큰 어른들한테 얘들아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 예수님 왜 저를 갑자기 애들 취급하시는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단순히 제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기 위함이 아니고 영적인 호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기억하시면 금방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따뜻한 음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어린이 외에 어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어른들, 그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무 어려서 어리석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착한 일도 많이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면 저 사람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저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오거라 불러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데는 하대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얘들아 라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를 그렇게 함부로 우리 미래로 교회 장로된 지 벌써 20년째 장로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 3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난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얘들아 라고 불려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한테 얘야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얘야. 우리가 옆 사람을 얘야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다 같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속에는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많으시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내가 세상에서 어지럽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선언이시로구나. 그 고백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4절 이하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예배당을 다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에게는 천국 문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부르신 다음에 애들이 아닌 천국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천국 가기가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작은 글씨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관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난하주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아닌 과거의 여러 사본 중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니 영생을 소유했으니 걱정하지 마. 다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면 천국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이지만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올시다.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참 아쉬워하실 점이 바로 이런 점이겠구나. 예수님께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심히 어렵다고 하신 얘기를 왜 특별히 한국교인들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려운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이유였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가진 핍박을 겪으시면서도 참아내셔야 됐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천국은 그저 편안하게 쉽게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과 대립각에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온통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꺼내면 돈 얘기하는 분들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부부싸움 뭐 때문에 하십니까? 정치가 어려워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셔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자식도 뭐 때문에 무엇으로 키웁니까? 돈 때문에 키운다고. 돈 없으면 자식 못 키운다고.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돈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 생활에 인색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섬김, 봉사, 희생, 헌신 이런 말에 성도들, 특별히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아멘에 인색한지요. 근데 성공, 축복, 풍성, 부자 얼마나 아멘이 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한, 돈에 의한, 돈을 향한 그런 성도들. 이런 태도가 참 주님 보실 때 아쉽겠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자신감 있게 한국 교인들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속에는 좀 제가 냉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구원을 10원짜리에서 1원 빠지는 9원짜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는가. 너무 값싼 복음, 값싼 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만만히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월
11조 원씩 헌금을 하셔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돈 타령하고 사시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심히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짐승들 중에 가장 큰 짐승은 낙타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은 아마 바늘구멍일 것입니다. 이게 바늘귀라고 하죠.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비유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될 일을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찾아가 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교회,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이 성묘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건물들이 연결되고 또 연결돼서 굉장히 크고 넓은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스라엘 정부가 관리하거나 이스라엘 유대 종교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6개 종파가 이걸 분할해서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별로 관리하는 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영어로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들 눈이 어지럽고 괜히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한글이 좀 들어오니까 좀 쉽지요? 이제 번역을 해두었는데, 특별히 하늘색 이 부분을 관리하는 곳이 러시아 종교회입니다. 이 러시아 종교회가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건물 밖으로 연결된 그런 출입구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알렉산더 네브스키 예배당 출입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는 큰 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성 옆에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개구멍이 하나 있죠. 문도 아니고 개구멍입니다. 그게 바로 바늘귀라고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저 바늘귀가 얼마나 한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델 한 분을 세워드렸죠. 머리에 하얀 거 쓰시고 몸에 까만 걸 입으신 아마도 여자분으로 추정되어지는 분이 한 분 서 계시죠. 그 어른이실 텐데, 저 어른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자분이 저 안으로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이든지 허리를 구부리든지 무릎을 기든지 해야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바늘귀입니다. 저 바늘귀를 왜 뚫어놨을까요? 아마도 건물을 다 짓고 성을 지어놓고서 보안상의 문제로 아마 후에 뚫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밤에는 성문을 주로 닫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로 적군이나 혹은 도둑대나 강도떼들이 성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소수의 인원이 관리하게 하고 문을 아주 꽁꽁 닫아두게 될 겁니다. 그래도 밤이라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출입은 해야 되니까 저렇게 구멍을 뚫어 놨겠죠. 아무리 밤이라도 성 안에 들어다닐 수 있는 허락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성 안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아마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은 좀 편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행상으로 나귀나 혹은 낙타에 짐을 싣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도착했어도요, 때가 좀 늦었으니 안에 좀 들어갑시다, 아무리 사정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타는 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시민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 바늘길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는 성문지기는 누구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받으면 될지 몰라도 천국문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인, 즉 도장으로 찍히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전혀 그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밝혀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결핍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쉽다면 여러분들은 얘들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고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고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이제 많아져 버린 어른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쾌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과 매를 맞으시며 침뱉으심을 당하시며 모욕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이고 우리 주님의 고생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티프라민 발라보셨습니까? 삐꼼씨 잡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에 95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30년 근속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박재영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요. 이 안수 집사님께서 유한양행에 대한 자기 회사에 대한 아주 프라이드가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이 회사의 창업주는 유일한 박사이십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시고 자선사업가이기도 하시고 학교를 세운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절 태어나 나라에 충성하고 믿음 앞에 헌신했던 정말로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아했던 믿음의 사람이신데 이분이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해서 기업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기업은 사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영 이념을 실제로 실천했던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 역사에 정말 윤리적 경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이분의 철학은 세금은 철저하게 내자. 그리고 수입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나누자. 더 많이 남았으면 사회에 환원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 자금을 내지 않아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회사가 세무조사를 아주 탈탈 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너무 깨끗하게 경영해서 죄를 물자고 시작했던 세금 조사로 인해서 오히려 훈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이분이 76세의 일기로 천국에 가셨는데 그가 남긴 유언장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5가지 유언을 남겼는데요.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10,000를 장학금으로 주라. 그리고 딸에게는 유한공고 안에 있는 묘지와 약간의 땅을 주되 동산으로 꾸미게 해라. 다만 울타리를 치지 말고 학생들이 마음껏 다니도록 해라. 세 번째, 내 소유의 모든 주식은 교육 사업을 위해 신탁기금에 기증해라. 네 번째, 내 아내는 땅을 물려받은 딸이 그 노후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다섯 번째, 아들은 내가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라. 이것이 대기업 창업주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그분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고 믿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시라 당시 9살짜리 손녀딸이 제일 마음에 걸렸는지 요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장학금을 유산으로 남기고 딸에게 땅을 좀 주기는 했지만 너 그 땅 네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학생들이 마음껏 쓰도록 해라. 늙은 아내에게는 딸에게 노후를 부탁했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니 회사에 얼씬거리지 말고 자립하거라. 모든 가족들이 이 유일한 박사의 유언을 잘 받들어서 잘 지켜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빈, 깨끗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청부, 깨끗한 부자로 사는 것은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고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졸부이겠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저 옛날 이삭처럼 창대해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박사는 하나님, 제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즐겁고 명령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친절히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주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영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하신 이 땅을 살고 다 내려놓으시고 바로 그 바늘길을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내려놓고 가도 아쉬움이 없도록 재물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쉽고 아멘이 두려운 자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